종로의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실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이라는 거, 그게 언제부터냐면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가 종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이제 그 끝에 와 있는 시간인데, 오늘 재림의 때를 당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들을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함인 것을 여러분이 오늘 통해서 이 교훈의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또 상기해서 여러분이 분별하기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첫째 뭐라고 하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또 브라질까지 가서 글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완전 미친 지랄을 하는 인간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끔찍했어요. 거기 있는 애들 보니까 완전히 학교도 거기 안에 들었고 세뇌 교육 시켜서 어린아이를 갖다가 여보라고 부르고 자기가 신부라고 하고, 이게 무슨 도짝슨 거리는 것도 아니고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큰일 났더라고요. 이거.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5절에 뭐냐면 종말의 사람들의 많은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미혹을 다시 말하면 영적인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면 영적인 혼란이 와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혼란이 왔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나님이 당선시켜 줄 거라고 하면서 10명이라도 당선될 거라고 하는데 한 명도 당선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저 목사라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이러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이 영적인 사실은 혼란이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을 통해서 실망하고 자질에 빠져있고, 그래서 이 강원 집회나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갖다가 등한시하게서 떠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들에게 영적인 혼란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알려주진 않고, 우리가 이깁시다, 또 나와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만 하니까 이 나약한 사람들이 나는 못하겠어, 더 이상. 이게 말이 안 돼. 나는 말 그냥 되는 소리야. 난 더 이상 못해. 이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래? 영적인 혼란. 믿음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믿음을 갖고 막 어떻게 됐든 간에 끝까지 밀고 나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영적인 혼란에 빠진 사람은 못 쫓아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 못하고 도저히 이해 못하니까 그 천상대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정광 목사님을 뒤에서 엄청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만두라, 때려쳐라, 나와라, 너 그만두고 나와라, 우리 학교, 막 이러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당신 사기꾼 아니냐, 거짓말쟁이 아니냐, 뭐 하는 이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래? 영적인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영적인 혼란이 올 수 있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에 잘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이것을 10명을 당선시키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10명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찍지 않으면 10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투표소에 나가서 10명을 찍지 않으면 이거 당선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앙과 약간 분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안 됐더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자. 아 그래 투표를 안 해서 그래. 이 사람들이 투표를 못해서 그래. 이렇게 되고 좀 영적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지 않나 싶어요. 물론 그 밖에 뭐 사람들이 투표가 잘못됐다. 전 대한민국의 자유통일당 지역마다 다 있어갖고 최소한 300명에서 600명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떻게 한 표도 안 나오냐. 이게 사실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자유통일당이 11명이 생기면 제일 기분 나빠하고 제일 피해를 볼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북한 김정은이가 제일 골치 아픈 게 자유통일당이 11명이 10명이 당선돼서 국회에 입성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북한이거든요. 그럼 북한의 지금 난파 간첩들이 남한에 상주하고 있는 간첩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별짓을 다 했을 거라고요. 물론 하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증거를 제시할 만한 게 아직은 하나도 없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뭐냐. 이건 영표가 나올 수 없다는 것으로 입증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자유통일당이 일당되면 뭐 그거는 이 자유통일당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려내도록 노력해야 될 문제고 고소고발로 들어가서 선관위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한 것은 영적인 혼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지금도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우리가 볼 때는 신천지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똑똑하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빠져요. 거기에 미혹에 빠지는 거는요, 성경 열심히 보면서도 미혹에 빠지는 거는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기 때문에 빠져갖고 그 14만 4천의 병 가죠. 우리 동기도 전도사 하나가 그걸로 병 가서 빠져가지고 집안 풍지박산 났잖아요. 응? 이혼 위기까지 가는데 단절시키고 너 며느리 내가 장모인데 너 다시는 네 엄마랑 엮이지 마라. 관계 끊이지 않으면 너도 이혼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엄마를 설득하고 뭐 다 했는데 엄마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설득하고 뭐해도 안 들어오니까 과감하게 끊어버렸어요. 엄마도 안 만나고 딱 단절시켜버렸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단절시켜버려가지고 지금은 그 노인네가 다 됐어요. 70이 넘었으니까 지금 거기서도 일도 못해요. 이제는 내가 기도하다가 느낀 건데요, 우리 교회도요 신천지가 계속 정탐하고 왔었어요. 그 정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정보를 왔다가 계속 예배드리면서 우리 정보를 다 해갖고 갖다 보고하고 또 계속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내요. 이번에 신학교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엄청 많고 뭐 여기 가입하면 뭐 개척교회도 미장교회 같은 데 다 성전세 도와주고 막 이렇게 다 성도까지도 도와줘서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해가지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신천지로 넘어간 이 개척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230에서 60개가 넘어갔어요. 그 목사들이 넘어가니까 성도를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움을 일단 받고
그쪽에서 막 성도들이 와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려주고 막 이러고 성전세도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이제 목사에게 압력을 가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이 완전히 장악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고 목사를 해고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 눈물 겨자먹기로 빠져버렸어요. 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한 번 온 게 아니라 계속 왔어요. 저 앞에 어떤 할머니, 계속 왔던 할머니 있죠? 자기 딸의 집이 여기서 왔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신천지예요. 그 사람 계속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상황을 보고하고, 성도도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이런 쪽으로 공략해,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면 그에서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어떻게 공략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다 이렇게 만들어요. 나한테 수없이 공략했어요. 책도 보내고 별짓 다 공략했어요. 안 통하죠. 하도 안 통하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안 오잖아요 지금. 날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기도 중에 기도를 깊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정탐하러 온 사람이었더라고요. 웃기죠. 어이가 없죠. 진짜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1년에 260개 교회, 30개 교회가 넘어가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5년만 되면 얼마나 많이 넘어가요. 1000개가 넘어가요. 10년이면 2000개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개척교회들까지 해서 다 합해서 하면 6만 개 교회가 된대요. 이거를 얘네들이 신천지가 공약을 1년에 몇 개씩 공약을 해야 되겠다고 집중적으로 공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기성교단에서는 개척교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껏해야 노예비를 삭감해준다 뭐 요 정도밖에. 노예비 얼마나 된다고 노예비 삭감해주면 그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죠. 응? 그러니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티다가 교회를 문 닫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들 해서 내가 목사라도 사명이라도 감당하는 거 아닌가? 그만두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계속 그렇게 해서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가 93세인가 돼야 다 죽게 생겼어요. 성경을 제대로 펴갖고 몇 장을 줘도 읽지도 못하고 뭐 읽어도요 그걸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실수해요. 막 계속 그 옆에서 막 비서가 가르쳐줘요. 써준 것도 제대로 못 읽어요. 예, 지도자 교육을 하면서 그걸 영상을 내가 봤는데 참 저래도 저기 앉아서 저걸 듣고 있는 인간들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겠다. 미혹했으며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예 연결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깨어있지 않은 목회자들이에요. 깨어있지 않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미혹을 해요? 많은 유혹을 가지고 미혹을 해서 이렇게 미혹을 해서 이렇게 유혹시키고 저렇게 유혹시키고 해서 다 넘어가게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이게 미혹의 영에 한번 빠지면요 거기서 나오기에 장난 아니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미혹에 한번 빠지면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못 나와요. 왜? 내가 여기 나오면 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못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미리 다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래서 배신하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본보기로 보여줘요. 그러면요 두려워서 못 나가요. 절대로 아무리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나가요.
돼지가 이거 우리에서 계속 키우다가 넓은 데 갖다 놔도 못 나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아요. 넓은 데를 못 나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에, 미혹의 영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내가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미혹의 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어떻게 물리적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완전히 느끼고 완전히 깨지고 부서질 때는 그때서 돌아와요. 쉽지 않은 거예요. 미혹에 한번 빠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응? 또 하나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이적과 이 기사를 통해 표적이라는 거죠. 막 귀신을 쫓고 막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 보면 서모세라는 분이 치유 집회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넘어지고 옆에서 잡던 사람까지 넘어지고 또 수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건을 던져주면 와 기절 그 수건이 살 덮였는데 그냥 넘어가서 기절하고 막 이래. 내가 아무리 봐도요 이거는 쇼 같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데 있잖아요. 땀을 닦다가 사도 바울이 손수건 때문에 그 손수건을 가지고 만졌는데도 병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는요 그냥 일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또 절박한 상황에서만 그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갖다가 그 멀쩡한 사람 갖다가 팍 해갖고 쓰러뜨려 놓고 쓰러져요 또. 그리고 눈치 봐서요. 일어나야 되나 지금 그 동영상에 보면 젊은 애인데 아프리카 유럽이 아니라 중남미에 브라질과 뭐 중남미에 이런데 집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이런 게 젊은 애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도 그래요. 막 귀신이 또 말을 해 그러다가 팍 저쪽에 쓰러져 있던 젊은 애가 눈치를 봐요. 허리 아프니까 계속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동영상을 보더라고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기절해 있는 건지 쉬어 있는 건지 보여주세요. 나중에 그 돈을 나중에 와서 뒤로 와서 사무실에 와서 돈을 받아가요. 그 장면을 봤어요. 돈을 받아가더라고요. 거기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던 사람들. 아까 좀 전에 귀신으로 말아갔던 사람이 나중에 집회 다 끝나고 그 사람 갔는데 뒤에 사무실에 가서 돈을 받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이거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늘쌤이라고 하는 그분을 지지했어요. 그 30몇 살 먹은 애를 지지했어요. 그 친구가 나이지리아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맨날 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걸 코타를 배우고 카피해서 그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하늘쌤 그분이 그걸 지지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동영상을 취재했던 어떤 분이 계속 그가 돈 받는 것까지 다 영상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래도 이게 정상입니까? 하고 올렸어요. 말 그대로 충격 자체였어요. 그리고 자기 사이트로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옷, 자기가 만든 이런 것을 얼마에 파냐면 10만원, 15만원 팔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 15만원이죠. 중남미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도록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게 헌금을 못하겠으면 이거라도 사라고 강요를 해요. 그래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왜 목회자라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이런 장사를 하냐 그랬더니 이거 장사를 해서 다 수익금은 선교에 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거예요. 거짓말로 미혹해서 사람한테 장사를 해서 불의한 헌금으로, 뭐 그때 불의한 헌금으로 성경에만 쓰면 되지. 이 사람들이 보고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은, 아주 유튜브에 너무 많은 게 많아요. 거짓말로 하는 것들이 많고. 아무리 봐도 왜 맨날 일어나 성도도 많지 않은데 집회를 하고 맨날 쓰러뜨려서 뭐 할 건데 그거 자꾸. 왜 막 쓰러뜨려요 그렇게. 그리고 또 쓰러져요 그렇게 막. 뭐 다치기도 안 쓰러져요. 이러다가 이렇게 잘 쓰러져요. 다칠까봐. 쓰러지는 사람이, 기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쓰러져요? 정말 서 있다가 쇼크 받으면 기절하면 머리가 깨지든 뭐가 깨지든 깨지죠. 말도 안 되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쇼인지.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코미디가 죽었다고. 이게 너무나 코미디에서 인류 다 사람들이 갔다는 얘기야. 내가 봐도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가짜지 뭐야. 가짜 선지자 하는 행동이지 뭐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가짜 예수 거짓 그리스도를 많은 그런 때가 침해 때잖아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내가 볼 때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물론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치료받겠죠. 귀신도 떠나가야 할 사람은 떠나가죠. 근데 귀신이 사로잡힌 애 봤어요. 그걸 내가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어도 쳐다봐도 떠나지 않아요. 귀신이. 걔를 만지고 얘기해도 귀신 안 떠나요. 귀신은 걔한테 허락돼서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떠나요. 원인을 해결하기 전에는 안 떠나요. 귀신은 원인을 해결해서 그 과정이 해결가 된다면 이 귀신은 여기서 더 이상 있지 말아야 되겠죠. 걔 몸에서 떠나가야 되겠죠. 부모가 악한 거예요. 자기 교만에 그 집에 뭐냐면 교만의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중3인데 찬송가를 통째로 다 외워요. 이 통째로 다 외워요. 찬송가를. 그 찬송가 들으면서 통째로 다 외우면서 다 찬양하러 다녀요.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 봤어요? 게임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거. 근데 그게 뭐가 은혜스러워? 그거 뭐 다 외우는 게 뭐가 중요해? 다 외우지 못해 괜찮아. 그냥 필요할 때 찾아서 읽으면 되지. 찾아서 찬양하면 되지. 귀신은 뭐야? 야, 다 외워야지. 그게 능력이지. 이런 식으로 미혹해 하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날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마지막까지 미혹에 견디고 영적인 혼란에서 잘 견뎌내는 사람은,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야. 미혹에서도 견뎌내고 가짜 선자 유혹에서도 견뎌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싹 견뎌내고 피해가고 헤쳐나가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래. 중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하프 마라톤이에요. 25km 정도 뛰는 건가 봐요. 그런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뭔가에서 잘 뛰는 선수들을 4명,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아주 상위권, 전 세계 상위권에 4명을 포섭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한테 이제 돈을 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구가, 그 아프리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중국에서 나오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외국 유명한 스포츠 친구들 인터뷰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근데 중국에서 하프마라톤 아주 잘하는 사람을 1등 시키려고 저기 뒤쳐져 있으면 손짓해서 천천히 가게 도와달라고 빨리빨리 오라고 얘기하고,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 앞에 라인이 거의 포토라인이 다 와 있는데도 이 3명은 달리질 않아요. 이러고 얘만 들어가서 1등 하고 중국이 1등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1등이야 이게. 누가 봐도 저기 무슨 마라톤을 저렇게 하지? 아니
포토라인이 다 돼 있는데 최악을 가서 반발짝으로 들어가서 1등하고 2등하고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또 얘를 빨리 들어가길 바라고. 이건 페이스메이커도 아니야 이건. 그래갖고 어떻게 중계를 1등 시켜줬는데 전세계에서 그래. 야 너희들은 이제 마라톤 갖고도 짜고 치냐? 너희들 그거 이상하다 막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양심의 가책이 받아서 다 물어버렸어요. 외국 언론에다가. 중국에서 못하니까 나와서. 중국에서 돈 받고 왔다. 보석대 돈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스포츠는 아주 바닥에 떨어졌죠. 이번에도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23세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거기서 조별리그를 우승하면 조별리그에서 이렇게 해갖고 순위를 해서 프랑스 올림픽에 가게 돼 있는데 어젠가 그저께 중국하고 축구했어요. 그게 축구하기도 전에 뭐라냐면 한국은 유럽 축구에 뛰는 애들 하나도 없고 동네 축구 애들인데 이거 못 이기냐? 한국은 게임도 안 된다 그랬는데 2대0으로 졌어요. 한 골도 못 넣고 2대0으로 져버렸어요. 내내 졌어요. 그것도 운이 좋아서 2대0이지 골이 더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데 뭐냐면 끝나고 나서 한국이 너무 잘해서 졌다 그러고 끝났어요. 이게 참 중국 애들은 참 이상해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공황증이 항상 있어. 응? 하여튼 우리나라 어린애들한테도 공황증이 생기나 봐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계 제일 싫어하는 게 대한민국이 제일 싫어한대. 왜? 작은 나라에서 콧대는 왜 이렇게 높은지. 아니 콧대를 꺾고 싶어도 못 꺾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손흥민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는 14억인데 14억 중에 손흥민 같은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냐. 우리는 5,500만 명인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그게 뭐가 뭐냐 너희들은. 응?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돈을 갖고 처발라도 스포츠 스타가 안 나오니까. 왜? 스포츠 스타가 나오면 중국의 스포츠 시장이 확 살아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옷도 어마어마하게 팔릴 거 아니에요. 토트넘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옷이 손흥민 옷이래요. 어마어마하게 팔린다고. 근데 그 옷만 해도 뭐 옷값만 해도 또 그 옷이 싼 게 아니에요. 거의 2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너무 비싸요. 좀 지나갔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 견뎠다는 얘기는 그냥 참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혹에도 견디고 미혹에도 이겨내고 유혹에도 이겨내고 영적 혼란에서 잘 헤쳐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말에는 나타나는 이 난리와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난리와 소문에 2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에게는 상과 두려워할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은 아직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도 끝은 아직 안 돼요. 끝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이런 난리와 소문 이런 게 정신적인 불안이에요. 정신적인 불안. 이게 뭐야?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막 불안하니까 6절에 보면 막 너희가 상과 두려워 말래. 이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불안한, 그 불안하게,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불안에 쫓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돈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것 때문에 왜? 돈 있는 사람 속에서 또 경쟁을 해요. 그 학교,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요. 또 경쟁을 하고 또 경쟁. 그럼 또 미국 가면 유학 가면 거기 경쟁 안 하나요? 또 미국까지 가서도 과외를 한대요.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럼 또 미국에 학원이 있대요. 거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학원을 그냥 미친 거죠. 완전히. 미쳐도 아주 묻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종말에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불안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봐요. 20대, 30대, 10대들도 얼마나 불안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불안해요. 못하는 애들은 못한 대로 또 불안해요. 왜? 나가서 직장 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고, 또 정직원 되는 것도, 그런 회사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정직원 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가면 하청제 직원밖에 되지 않아. 고등학교도 막 좋은 그 고등학교에서 전공 분야 해가지고 대학교 안 가고 그래서 해서 하청제 하면은 개고생 하다가 죽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다, 여러분 강남을 가봐요. 45억 뭐 50억 80억에 사는데 그래서 편한 줄 아세요? 안 편해요. 저녁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차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게는 30분이 넘는 거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요. 그것도 30분 넘는 데다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침에 가서 차를 빼고 출근하면 차를 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차들이 안 빼주니까. 이게 뭐야? 주차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주차 출퇴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를 갖다 박아놓고 제대로 자리가 나면 얼른 박아버리고 거기다 놓고 주말에만 타고 다니는 거야. 여기서 왜? 회사에 출근하려면 그냥 버스나 전철 타고 갔다가 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그 차를 빼갖고 다 가면 문제가 아니라 또 세운을 또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45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에요. 애로사항이에요. 기가 막히죠. 45억이면 뭘 할 거냐고. 저녁마다 주차장, 우리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도 없더라고. 아직 틈도 없어요. 세워놨으면 옆에라도 세워놔서 밀고 빼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도 없어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양쪽에 차를 쫙 쓰는데 끝에다가 갔다가 딱 대버렸어요. 여기다 내는 사람들이 아침에 늦게 나가려고 여기다 냈겠지 설마. 그리고 대놓고 이제 아침에 그래서 빨리 밥을 먹었어요. 차 빼달라고 그럴까봐. 빨리 밥을 먹고 딱 나오니까 아무도 뭐 그 일찍이 어디 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차를 빼고 나오고. 그때까지도 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추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말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차를 놓고 출퇴근하면 편하게. 왜? 출퇴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차가 더 힘드니까. 정말에는 이렇게 정신적 불안이 지금요, 정신적 불안 상태, 아기를 낳고 젊은 부모, 특히 이혼한 엄마들이 그것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 공황장애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그리고 나 혼자 산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나 보면은요, 왜 그런 거에서 박나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혼수라는 거 나와요. 혼자서 대낮부터 술 먹어요. 삼겹살 먹고 식당에서. 아니 그런 거를 왜 보여주는 거야? 박나 그런 거를. 젊은 애들이 술에 빠져 있어. 술에. 그냥 술에 아침부터도 술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더라고. 그냥 술 먹는 거, 밥 먹는 것만 나오고, 팍 어리 좋다더라, 뭐.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에 가면 제일 먼저 두지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맛집 찾는데요. 맛집 찾는데 그 지역에 가서. 아니, 유럽에 여행 가서 뭘 맛집을 찾아. 그냥 데를 먹으면서 가다가 구경하면 되지. 거기 한국에서 하던 버릇을 똑같이 한 거야,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 프로도요, TV 프로도 보면은 맨날 여행하고 즐기고 마시고 다 이런 것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쪽에서 뭐야, 그런 거를 보면서 자신이 패배자라는 생각이 들고 위축되고 움츠려들고, 그래서 뭐야, 그런 걸 보면서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더 포기를 해요. 더 포기를 하면서
애들이 더 그냥 술 마시고 막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너무, 일본에도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 일본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혼술하는 걸 많이 방송에 나오는지. 응? 그래서 맨날 먹는 것만 나오고, 좀 좋은 얘기 좀 하고 좋은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막 인기가 막 치솟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에 일어날 세 번째 이런 게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제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제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물질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IT에는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요, 대통령이 죽고 내전이 일어나서 이게 말이 하는 거예요. 그걸 특파원이 봤는데, 특파원이 촬영했는데 길에 시체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그걸 누가 치우지도 않아요. 왜? 정부가 무정부 상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강도들이 정부를 장악했어요. 갱들이 막 40개 갱들이 모여가 자기네끼리 철투를 벌이고 싸우고, 저녁마다 그 아침에 오면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정부에서는 힘이 없어 그거 칠 수 있을 힘도 없고, 그걸 보는데 순간적으로 우리나라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내전이 일어나면 적골이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되면 이 정국이 어떻게 되겠나? 이 나라가 희망이 있나? IT라고 저렇게 되고 싶어서 저렇게 됐겠나 싶어서 내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져요. 이 국민들이 이것도 모르고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사망 권세가 짱한 자들을 갖다가 투표를 찍어대가지고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더 못 살길 바래요. 국민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길. 솔직히 이재명이가 아니 이번에 국회가 열리면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줘서 약 한 10 몇 조를 풀어가지고 이 경제 활성화가 되나? 그럼 우리 네 식구니까 100만원이야. 100만원 갖고 무슨 경제가 활동이 돼.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빚으로 돌아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이 또라이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를 아주 까마귀처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문재인 때 배운 거예요, 그게. 풀으면 경제 좋아진다고. 이 풀으면 무슨 경제가 좋아져. 미친 거예요. 응? 어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제대로 뭘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짓거려요. 응?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그때 25만원 막 사람들이 줄 때 그때 공짜로 들어오는 돈 맛이 있었거든. 문재인이가 한동안 그걸 이용했잖아요. 지지율도 그걸로 유지한 거지. 문재인이가 무슨 정치자에서 지지율을 유지했어? 40%를? 맨날 뭐 소상공인한테 뭐 한다고 주고 또 뭐 누구 뭐 해야 된다고 주고 계속 돈 갖다 풀어준 게 100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유지한 거지. 문재인이가 경제를 다 말아먹고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만들어버리고 중국 사람 다 사게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을 올라가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나쁜 정권은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이다.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돈 풀어서 지지율을 유지한 주제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아. 이 죄명이가 이분도 대통령이 되고 지지율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거기다가 이제 공짜로 주면 좋다고 받아가지고 그거 술이나 먹고 놀러다니고 그거 몇 번이나 하면 되겠어요. 한두 번은 다 날라가져올 돈이지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바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려울수록에 경제를 팍 해가면서 졸라매면서 이렇게 살아야 국민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왜 종말에는 어떤 일이야? 물질적인 혼란이 온다? 이건 뭐예요? 지도자들이 물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국이 갑자기 성장하니까 중국을 때려가지고 잡으려고 철강 관세를 60%로 올리겠대요. 그럼 어떻게 돼?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같은 거를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관세가 100만 원이면 60만 원은 관세야. 40만 원은 물건값이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냐? 미국 하나 살으려고 다른 나라들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물가 폭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영향이 어떻게 우리나라도 와요? 우리나라는 특히 철강을 많이 수출하니까. 우리나라도 엄청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국에만 그렇게 60% 하겠나? 아닐 거라고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은 미국이 가만 나비를 두지만 이제 K방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K방산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무기들을 유럽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서 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속전속결로 주문하는 대로 속전속결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망가지거나 뭐하면 그냥 부속품이고 뭐고 다 속전속결로 다 되니까 뭐 한국에서 뭐 이렇게 하지도 할 필요 없고 거기서 막 다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한국의 K방산은 유럽의 막 사람들이 K방산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고 지금 말도 못했고 주문량은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앞으로 한 4, 5년 동안 계속 생산해도 모자랄 만큼 이미 그 주문량이 폭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생산 넓이를 늘려서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또 사람이 대학교 졸업한 애들은 그런 데를 안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펜 때만 굴리려고 하는 건지. 엔지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엔지니어에도 돈 잘 받고 잘 받으면 엔지니어 하면 되지. 왜 굳이 그 되지도 않는 펜 때만 굴리려고 하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미국과 이 중국이 싸움 붙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최대 피해국은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최대 피해국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지금도 러시아에서 압력을 계속 넣는 거예요. 너희 한국 가만 안 놔둬? 우리하고 계속 여유좋게 하다가 왜 유럽의 무기 더 이상 주지 마? 유럽의 무기를 더 이상 주지 말라고, 더 이상 고성능의 군수품 보내지 마라. 이것도 내정 간섭이죠. 그러니까 푸틴이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저러는 거야. 두려우니까. 한국 무기가 두려우니까. 북한 무기, 자기네들 북한 무기 엄청나게 가져갔는데 써먹긴 했어요. 그러면 폭탄을 10개 터뜨리면 6개가 5개, 6개, 7개가 불발이야. 3개는 명중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엄청난 양을 가져가는데 웃음거리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공격은 되니까, 그나마 해도 공격은 되니까, 그 엄청난 무기를 가져가 놓고 김정은한테 선물로 뭘 사주는지 알아요? 러시아에서 만든 푸틴이 타는 승용차, 방탄해요. 어마어마. 그게 얼마짜리냐면 시가 5억이래요. 그거를 김정은이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하루아침에 벤츠에서 그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쭉 해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자기 백성들은 다 굶고 있어도 그게 지도자라고. 그래서 물질적인 혼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뭐 식량에 대해서 큰 타격이 없어서 별을 느끼지 못하는 중동 같은 경우만 해도 많이 느껴요. 이란 제재에 들어가면 이란도 엄청나게 많이 느낀 거예요. 그 먹고 사는 그 밀가루 같은 거 엄청 고통을 받아요. 지금은 뭐 저희 유럽의 남미나 이런 데는 진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IT나 이런 데는요, 유엔에서 도와주는데 하루에 한 끼 먹을 것만 준대요. 하루에 한 끼. 그러면 애기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어떻게 버텨요? 그것도 밀가루를 아니 옥수수 가루 만들어 놓은 거 죽인데 그거 한 번 먹을 것만 해. 그러면 엄마가 애가 막 못 먹어서 병이 들어갖고 배를 이렇게 불러 복수 차가지고 애가 간암 걸리지 것처럼 그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다 혼혈 빠져 다 천막에서 살더라 그러고. 물도 제대로 없고 물도 먹을 수도 없고 심각해요. 이제 그런 날이 중국에도 와요. 중국에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말도 어떻게 심각해요, 중국도.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중국 상하이가 1년에 뭐 몇 센치가 가라앉는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써가지고 자꾸 가라앉는데요. 이제 저러다가 언젠가 되게 대형 사고로 터진다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지하수를 빼다가 중국이 원래가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반 물을 먹으려면 장염 걸려야 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차로 마시는 거예요, 끓여서. 길거리에서도 차를 팔자고. 그 사람들은 차를 마신 게 그게 뭐 좋아서 차문화가 된 게 아니라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안 되니까 차로 끓여서 마시는 거야. 배 아프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조금 살 때쯤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백두산 옆에서 백산수 그 공장을 사가지고 백산수 크게 갖고 하니까 물량사가 되거든, 돈이. 각 지방마다 젖새마다가 지하수를 있는 데를 파갖고 물을 있는 데에서 공급해갖고 경쟁이 치열해요. 인건비 싸게 해서 싸게 팔아갖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들은 심각할 정도인데 뭐냐 하면 생수로 목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지하수가 깨름직해서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죠. 껌값에 그냥 물 사다 목욕하는 거예요. 껌값, 진짜로 껌값이야. 그런데 그 많은 물을 지하수에서 퍼나오면, 그러니까 지하수에서 퍼낸 동네에 보니까요, 그 시골에 보니까 아무리 벼를 심어도 장기 짝짝짝짝 갈라지고 물을 뿌려도 안 된대요. 물을 뿌려 어느 정도 차서 이렇게 와서 뿌려서 다 이렇게 되는데 물이 한없이 밖으로 내려가서 뿌려봤다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도 다 딴 데로 이적해버리는 거예요. 귀신 동네 같이 되는 거죠. 몇십만 명이 사는 동네가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예, 거기서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중국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6억 5천만 명, 약 한 7억이 된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시진핑 정부가 폭동을 통해서 중국이 5개 나라로 분리되게 돼가지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다시 마련되게 해달라고. 시진핑 정부를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어달라고.
이자는 불지르는 자요, 교인을 핍박하고 예배드리는 자는 감옥에 갖다서 지지고 볶고 고문하고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 그래?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정권이 위태롭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사탄이들은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자기들이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똑똑해지니까 다 문 닫아버려요. 교회 다니면 똑똑해져서 말이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다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봐봐요. 독립할 때, 일제시대 때 독립할 때 무슨 뭐 어디서 나와서 제일 많이 했어요. 다 교인들이고 장로들이고 유관순녀 16살밖에 안 되는 유관순 열사가 아니 그런 16살짜리가 뭘 한다고 태극기 들고 나가서 독립만세를 외쳐? 왜 외쳤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멍청한 나라가 되고 국민이 이렇게 멍청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이화 학당에 다니면서 선교사들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 나라를 구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외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부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6살짜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견디지 못해 나가서 태극기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은 벌써 그때 선교사를 통해서 이 조선의 위기를 알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치고 돌아다녀요. 응? 그럼 16살짜리가 뭘 하냐고 얘기하겠지만 선교사들한테 이 학생이 다 보고 배우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80, 90%는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인구의 80% 정도가 70%, 80% 정도가 한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몰랐어요. 지금 보면 웃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네 집은 양반이래. 옛날부터 대대로. 그런 거 얘기해. 그러면 대한민국의 10%, 15%밖에 양반은 없어요. 나머지 다 상놈이고 노비고 그래요. 근데 자기 집이 대대로 노비했다거나 자기 집이 대대로 상놈이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슨 37대손, 38대손 다 양반이래. 웃기잖아요. 지금 필리핀이 저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토지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민주주의를 하면서 토지개혁을 못해서. 그래서 그때 지주만 있던 사람들이 계속 지주가 돼서 땅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전 국민의 재산을 10%가 다 가지고 있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면 놀라운 게 뭐냐면 한 아파트 단지나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는 게임도 안 돼. 그냥 이문동의 저쪽에 막 큰 아파트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한 사람 거야 다. 그래서 어제 그 사람들은 뭘 타고 다녀요?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헬리콥터. 그 자가용 비행기장이 다 있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거리가 없어요. 농장에서 그것도 일하는 건 빽이 있어야 농장에 가서 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사기치고 등쳐서 돈 벌려고 그러고 감도짓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게 그거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양반값이 다 뺏어갖고 큰 내란 소유 없이 백성의 국민에게 다 나눠줘서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게을렀던 쌍놈들 게을렀던 사람들이 다 토지 소유가 되는 게 길을 씹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정권을 이게 한 것도 잘한 거지만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인 거예요. 그 양반들만 가지고 있던 토지개혁을 다 나눠줬다는 거 국민들한테.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를 큰 내란 소유 없이 그게 만들어진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거를
전 국토를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지주들 거 다 조사해가 분석해서 다 나눠주고 이거를 거의 1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낸 거 대단한 거야 이거는. 정말 총 들고 칼 들고 그 사람들이 막 내가 주의주인데 뭔 소리냐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할 수도 있는데 소요를 일으킬 수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다 해결이 된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기근이 지금 인도네시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초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또 화산이 이렇게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국민들에게 경제경보를 발령했어요. 그 일본도 초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왜?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서 동일본 대지진처럼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지. 지금 일본도 심각해요. 일본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일본도 살기가 힘든 동네예요. 일본이 뉴스 봤으면 알겠지만 10대 20대 애들이 몸 파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녁마다 나가서 뭐해요? 몸 파는 거야. 40대 50대 아저씨들하고 그 매니저 맺어가지고 후원 맺는 거예요. 그 만나서 데이트 해주고 같이 잠자주고 그리고 한 달 용돈 받고 그거 학교생활 편하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힘들고 어려운 부모한테 달려쓸 필요도 없고. 아니 이렇게 쉽게 돈 버는데 그 10대 애들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돈 많이 갖고 걔네들이 꿈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와서 여행 와가지고 화장품 쇼핑도 막 하고 유행하는 옷도 많이 사고 동대문에 가서 유행하는 옷도 많이 사고 맛집도 많이 다녀보고 걔네들이 그게 꿈이래요. 10대 애들이 꿈이 그거니 기가 막힌 노릇이지 이게. 어이가 없는 거지. 일본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주일학교 가서 좀 살아나고 주일학교가 좀 커야 힘이 살 텐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일학교라고는 씨도 말라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오셔요. 내가 볼 땐 예수는 그 전에 오시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종말의 시대에는 우리가 물질적인 혼란을 겪고 물질적인 환란을 겪고 물질적인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혼란에 쌓이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더 사기를 많이 당해요? 리딩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한테 리딩방에 오늘 가입하면 새로운 물건 싸게 선물 옵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100만원 갖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10보 났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내가 500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한 달에 편안하게 310보인데 어떻게 하니까 자동으로 해가지고 주식 자동 매매 사이트로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사고 팔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돈 다 뺏기고 쪽박 빠지자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물질적인 혼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 날려버리고 마지막 노후자금까지 날려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이게 불안해. 내가 미래에 이걸 살 수도 없고. 응?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80대 먹은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하철 택배를 하면서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번대요. 근데 그거를 죽어도 몸이 아파도 나와서 그걸 하는 이유가 첫째는 그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지고 두 번째는 돈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일자리는 하나면 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5명이라도 없면 된대요. 이 경쟁이 또 치열하대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크레인 걸리는 게 없어요. 좀 늦게 갖다 줬다든가 뭐 손님이 짜증나서 뭐 싸웠다든가 뭐 이거는 당장 잘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막 젊은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막 늦게 갖고 왔다고 욕지거리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늙은 사람한테 이런 거 보내갖고 시간이 막 바빠 죽겠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눈물겨운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해야 되니까. 물론 80 넘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복이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물질적인 혼란이 오면, 시대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자기 머리 굴려서 아무리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가면서 하나님의 순종을 잘하면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고 간 사람들은 나중에 평안한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백성도 평안해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찾아오는 놈도 없고 전쟁을 설사 한들 무조건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그런데 잘하다가 잘못해 또 무상한 성경 조금 편해지면 왕들이 맨날 거기서 넘지 못하고 거기서 넘지 못하고 맨날 그러게 그것도 예전부터 아예 악질적인 왕들이 나와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걸 보면서 참 더덥구나 더덥다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들이 없구나.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버려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응? 히스기야 왕도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성전에 있는 거 다 쓸어가서 다 뺏기 너희 가족들이 끌려가게 되고 막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보복의 하나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보복이요? 사랑을 짓밟은 보복이요. 사랑을 더럽게 만든 보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게 만들었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보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물론 그 말은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예요.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보복의 하나님 이 세상에 지옥도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보복을 당하면 지옥은 또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두말 나위 없죠. 여기서 끝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이런 유혹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나 마지막은 아니라 아직도 그게 마지막은 아니래요. 또 남았다는 거지 무엇이 모르겠죠. 기도하겠습니다.